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꽃은 시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꽃은 시든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어김없이 꽃이 졌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함을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은 이렇게 양귀비를 봤습니다. 양귀비 작년에 심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또 자라는 것입니다. 뽑아놓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자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꽃은 지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시작을 기대하고 또 다른 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꽃과 같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책임져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없었다면, 그 이적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이 하나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후손들이 기억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죄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린 참 기다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들에게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70년이 차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이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참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증건령을 얘기할 때 보통 3차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4차까지 나옵니다. 1차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 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해주는 최초의 조서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성공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패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처참한 실패인 것입니다. 2차 때 또 다리오 왕 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 공사를 돕도록 한 칙령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53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457년 될 때까지 3차까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왜 이거는 자꾸 늦어질까요? 3차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보고 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겠죠. 그런 결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짓는 과정에 그게 성공했습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나가요? 이제 바로 성경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일부의 문은 깨지고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참 희망스러운 단어를 주는 게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요, 이름의 뜻이 전혀 달라요. 아버지의 이름 하가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아버지로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태어난 그의 시대가 뭐 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하는 과정 중에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어두운 시대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깜깜한 것에 하나님께서 빛을 두셔서 이 깜깜한 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두움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러 끼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니는 누굴까요? 재림교회는 이 사람을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친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형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거기에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방 여인들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있어서 자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자손으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정말 거룩한 삶이 아닌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여생을 하나님께 바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 자녀와 손자 중에 상당한 수요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성성을 뭐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우리가 이건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이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책임을 맡은 어떤 사람들까지도 공공연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이룩한 노력을 적절히 소멸시켰다. 이는 율법의 흉악한 범행이 견책을 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용되는 한 하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옳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길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날을 기다렸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꽃을 피울 거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갔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 적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내부도 문제지만 외부도 문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적군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 다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소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노란색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려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잡는 사람이 많나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만약에 교회에 있지 않는다면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창들이 이렇게 카톡을 띄웁니다. 이번에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모이자. 제 아들도 보니까 동창이 카톡을 올렸어요. 몇 월 며칠 날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모이자. 제 아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이고 나는 이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긴 날이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못 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말할 권리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권리 없음. 우리는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너가 왜 그 소리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찮고 어쩌면 그 발목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더니?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방해꾼이 많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날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요,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디게 만드냐면 사람들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요, 델리 샤롯 교수 팀이 2016년도 국제학술지에 네이처 뉴스 사이언스라는 곳에 발표한 연구는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18세에서 65세 되는 사람들을 참가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면은 개인에게 금전적 보상이 더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은 금전적 보상이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장남순 지사님,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진실되게 말하면 10,000원 드립니다.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 MRI 스캐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뇌가 어떤가를 봤던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 뇌를 써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던가 봤더니만 이 높은 편토체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잘 붙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할수록 또 다른 거짓말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발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에 대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 합니까? 죄가 자기들을 둔감하게 만들었는데, 둔감하게 만들었으니 모든 게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품성과 사랑과 그리고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있는 건 우리의 탐심과 욕심 그리고 의심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악들을 내달아버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이 죄악 덩어리를 이젠 내다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루살렘은 의미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밖에 되지 않아요.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나라 가고 싶지요? 하늘 예루살렘을 가고 싶지요? 그 하늘 예루살렘에 있어서 여러분 술 마시는 자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술 마시는 자는 거기에 가서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술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기쁨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나라는 그냥 주소 옮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우리의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의 모든 통로를 열어놓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받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에서 얻어지는 그 주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루살렘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고난이 있더라도 가고 싶었던 곳이면 그곳이 은혜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냥 하나의 주소 옮기는 곳이면 또 다른 하나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흩어짐이 아닌 모여지는 곳으로 하늘나라가 존속하고 예루살렘이 존속하는 그런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걸음걸음 가여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빛으로 초청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태백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광산에서 일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쌀이 나옵니다. 일반미가 아니라 뭐예요? 정부미예요. 그때는 아마 정부미가 보통 먹는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정부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표를 가지고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면 딱 좋겠는데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받아요. 근데 그 쌀 받는 배급 받는 데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 버스 타면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간 저희 셋째 형이 갑자기 걸어가는 거예요. 뭐 메고? 정부미 메고. 내 친구들은 일반미 먹어봤다는데 난 일반미도 거의 먹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정부미 매일마다 먹는데 그 정부미를 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1시간을 이렇게 메고 가는데 여러분, 쌀 던지고 싶을까요? 가지고 가고 싶을까요? 성질 같아서는 버리고 싶어요. 예? 아, 그래요? 자, 일반미는 우리가 농사 지어서 그에 먹는 쌀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일반미라 그래요. 정부미는 나라에서 사가지고 묵혀놓은 쌀이에요. 네, 묵은 쌀이에요. 이해가 되지? 저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아서.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번은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버리자니, 이거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굶어야 돼요. 버리지도 못하고. 가져가자니, 누가 힘들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신앙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가자니 내가 힘들고 버리자니 받은 구원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버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을 마음속에 품고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하나님 안에 그것들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리면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고통도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거에를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말합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이 왔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건 거기 간 사람들, 나는 수산성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금식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밤을 새웠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길까 봐? 불쌍히 여길까 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애도 사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인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면 기도합니까? 멀찌감치 바라봅니까?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묶어주신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딱 이겁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평화를 누리고 기도 안에 꿈을 꾸고 기도 안에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시여, 제가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왕이 뭐 해줄까? 그러니까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례인가요? 결례가 아닌가요? 갑자기 헷갈리죠? 결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결례예요. 왜냐하면 왕은 나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왕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왕에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뿌리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비전이어링이라는 책을 쓴 앤디 스탠리가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슬픈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막연히 꿈을 꾸는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찾아 나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들을 기도로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풀 이름이 뭘까요? 혹시 바위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시아에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있는가 봐요. 근데 얘가 어떤 식물이냐면 물기가 부족하고 건조할 때는 잎이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만졌을 때는 나무 위에 있을 때는 돌 위에 있을 때 어때요? 바위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툭툭 만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폭풍이 오면은 물을 막 머금기 시작함과 동시에 저기 있는 오른쪽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펴는 거예요. 펴서 모든 것들을 머금은 것으로 힘을 얻고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이제는 손을 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위손과 같은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극복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꽃은 집니다. 그러나 다음 해가 되면 꽃이 핍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것들을 피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으시는 모든 분이 되셔서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